설교 주제가 뷰티 산업인데요. 무엇이 뷰티한 것인지를 성서에 가르치는 교훈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한두 가지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옮기는데 특수 강도의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만 명의 팔로워들, 팬클럽 회원이 팔로잉하고 몰려들었다는 사회적 현실을 아십니까? 외모에 대한 비정상적 숭배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사회적 반증이고 사회적 증명서류가 될 것입니다.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가 몸짱 아줌마로 각광받으면서 일양 광고 모델로 오르는가 하면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식스팩 복근과 근육질 몸매를 쓰다듬에 오른 몸짱 배우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면서 너도 나도 몸짱 되어지려 하는 이 열풍이 식지 않고 계속 가열되고 뜨거워지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사회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짱 몸짱 만들기 뷰티 산업에 쏠려 들어가는 돈이 몇 년 전에 1년에 7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이미 데이터에 링크가 됐습니다. 뷰티 산업의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피부관리, 메이크업, 헤어관리, 손톱관리 등등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일과 관련된 생산활동이나 비즈니스 일체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트렌드와 조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적 입장에서 성서적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뷰티 풍조는 구약시대 야곱의 가정 안에도 벌어지고 있었는데,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 남자들 구경하러 얼짱 몸짱 구경 나갔다가 세겜 땅 남성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게 성경에 오롯하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알려준데 왜 성경이 이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일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심성이 뷰티한 얼짱 몸짱에 쏠려서 살아가려 하겠거니와 그 결과는 그다지 아름답지도 뷰티하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들을 알겠느냐라는 일종의 소리형과 같은 메시지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서적으로나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얼짱 몸짱 뷰티 산업은 뿌리가 어디냐 봤더니 루키즘, LOOK 보다에다가 ISM을 붙이게 되니까 루키즘, 보여지는 주의,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외모지상주의가 탄생시키고야만 적잖이 다소 상당히 왜곡된 뷰티 산업이 되고 있고, 그 결과는 뷰티하지 못한 현상들 남기게 된다는 사회적 현실을 직감하게 되면서 성서가 말하는 뷰티 산업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메디테이션 묵상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뷰티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마땅한 삶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어떤 것들입니까? 인생 환경, 가정 환경, 신앙 환경이 뷰티해지고 성서가 말하고 있는 바 뷰티 산업에 성공하는 산돌인들 되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담임교육자 여러분의 지도 목사로서 바라면서 성서의 뷰티 철학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는 방향으로 설교가 마련이 됐습니다. 신약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뷰티한 두 사람 예수와 세례 요한이 소개되는데, 현재 그들은 팬클럽 24억 명, 조회수 24억 기독교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팔로잉하고 있을 정도로 뷰티 산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 살면서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는 세례 요한은 뷰티 산업에 성공한 자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까? 목사님 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17절을 좀 이 본문에 왔다 갔다 하겠는데요. 하늘이 먼저 열리는 사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하늘이 열린 상황입니다.
세례를 받는 예수를 사랑스럽게 뷰티하게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 파일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게 성공입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받으리지 못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로 인해서 형식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케 되는, 이게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세례인데, 누가복음 19장 9절에도 보면 율법을 알았고 어떤 이 토라를 다 알았지만 돈에 찌들어서 살았던, 돈밖에 몰랐던 한 유대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돈을 사이로 환원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디센던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이 삭개오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나라 산업을 흥왕케 하고 있는 이 세례 사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뷰티한 산업이었다. 그래서 예수가 갖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뷰티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뷰티 산업의 성공자 예수와 세례 요한을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뷰티 산업의 성공자 세례 요한을 여러분에게 잠깐 알려드리면, 요한의 외모와 캐릭터는 어떠했을까요? 상류사회 귀족들이 걸친 브랜드 옷 입지 아니하였고, 낙타 트럭과 가죽띠를 둘렀고, 인류 세프 요리를 먹지 아니하고, 메뚜기와 석정, 와일드 하니, 야생 꿀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옷도 없었고 멋져진 산해진미도 먹지 아니했지만 신성하고 깨끗한 하늘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게 되리만치 천국 뷰티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성이 가득 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뷰티하게 바라보시는 성공자 세례 요한이었다. 외형으로 다 평가받는 사회 속에서 내면의 세계를 보고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뷰티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세례 요한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멋짐과 화려함에 취해버린 유대 땅 백성들 세인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뷰티하게 보이지 않고 초라하게 보였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천국 뷰티 산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성공자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무엇이 뷰티한가를 성서대로 증명하고 밝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서가 향하는 터미널 종착지는 천국 뷰티 산업의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천국 뷰티 산업의 이 CEO로서 2000년 역사 속에 세계 각역, 세계 각처, 세계 각국의 뷰티 산업 프랜차이즈인 이 땅의 교회를 성공가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묻은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께로 오늘의 모든 본문의 초점이 향하고 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소명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이요, 이 길을 따라올 것인가? 이 아름다운 뷰티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서적인 맥락과 구속사의 입장에 제가 묵상을 하고 다시금 재해석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인데, 마귀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뷰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먹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급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함으로써 인간 존재를 뷰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잘못된 쪽으로, 뷰티한 쪽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여인의 후손 예수는 죄로 인해 흉측하게 되어버린 인간 존재를 뷰티하게 다시금 재생하고 복구되어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셨고, 지구촌, 현재 지구촌 80억 인생들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을 한다면 세례를 받게 되어서 뷰티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천국 뷰티 산업의 창업자요, 성공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잘 보시면 십자가를 통해 천국 뷰티 산업을 성공 가도에 올려놓으시는 예수는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제대로 가진 것도 누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없는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셨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의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물질, 권력, 욕망, 주기 등이 아름다워 보이겠고 뷰티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을 죄에서 씻어내시고 구속하시는 뱀티즘, 세례가, 죄를 씻어내는 세례가 가장 아름답고 뷰티하게 보이는 것이다. 예수는 그 세례 현장 속으로 가셨다.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뷰티 산업의 성공자로 오신 예수는 어떤 메이크업 화장을 하셨을까? 이제부터 그 화장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던 중에 그 화장술을 찾아냈어요. 자, 이제부터 그 예수의 이 땅에서 화장 기술을 찾겠는데요. 16절, 17절 메이크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화면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 가지의 화장술이 나오는데요. 세례라는 화장, 그리고 성령이라는 화장, 소리라는 화장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이 메이크업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이 화장술 보셨나요? 이 화장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 가지를 제가 묵상한 것을 말씀드린다. 세례라는 화장은 세례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씻으시려고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제시즘의 세례에 참석하심으로 겸손과 자기 낮춤의 뷰티 메이크업 화장을 하셨다. 이 화장을 한번 해보실 분이 여기에 계실까요? 두 번째 화장입니다. 성령 화장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같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이나 탈무드 등등에 나오지만 인생을 죄로부터 건지시려고 역사의 무대 위에 적극 운영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로 결심한 뷰티 메이크업 화장을 그리스도는 하셨다. 소리 화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소리가 들려지는 쪽으로, 들려오는 곳으로, 들려오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놓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뷰티 메이크업 화장을 하셨다. 2부 예배 때는 진짜 뷰티 산업에 큰 일을 하시는 분이 2부 예배 때 오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영업 방해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진짜 뷰티한 게 뭔지를 또 오늘 목사님 보니까 뷰티가 이게 뭐 세례받고 뭐 이렇게 뭐 칙칙한 옷 입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화장도 안 하고 막 손톱 다 지우고 막 얼굴 너저분하게 해가지고 막 비듬 흘러내리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진짜 뷰티가 뭐냐? 본질의 뷰티가 뭐냐? 그 뷰티를 나는 갖고 사느냐? 그것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뷰티라고 보느냐? 나는 그 뷰티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과 그런 화장을 메이크업을 하고 사는가? 를 지금 질의하고 그 뷰티 산업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수평 메이크업 화장을 참 잘 하셨습니다. 수평 메이크업 화장을 참 잘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제가 놓친 것 같기도 한데 앞서 이 화장은 수직 메이크업 화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장인데 지금은 수평 메이크업 화장인데요. 그 화장술이 뭔지를 15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의 화장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인간 요한에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가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요한이 기겁을 하고 당황을 하고 허락하지 않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지 주님 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뜯어 말리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멋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좀 멋있게 살면 안 될까요? 쪼잔하게
좁쌀처럼 좀 대성적 차원에서 멋있게 의를 이루는 삶을, 어떤 메이크업 화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제2의 위격을 가지셨지만 제도와 조직을 겸손하게 따르는 순종의 세례, 질서 존중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고 자고해진 뭇 인생들이 제시스의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의 그것 하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뷰티하게 살아가도록 메이크업 화장, 이 수평적 화장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화장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기독교가 멋있었으면 합니다. 사회적인 질시와 질타로부터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고난도의 도덕적 성결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과 대성적 의를 이루면서 이 거룩한 화장을 잘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재생산하는 이 재시성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대성적 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 화장술을 배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목회자,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안수전, 항전 직분자들, 그들이 산돌교회를, 한국교회를, 민족교회를 지켜져 나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감히 저는 이 설교를 무엇이 뷰티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곡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외모는 다 무시한다. 아닙니다. 저도 제 외모를 가꿉니다. 내려오기 전에 향수 뿌리고요. 가글 하고요. 머리 한 올도 떨어진 거 있으면 무스로 발라가지고 다 땡기고 성도들 앞에 서비스 나가야 되는데 제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제 외모를 가꿉니다. 그러나 저의 본질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앵글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만큼 루키즘이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트, 뛰고 있는 이 심장 소리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생을 살고 신앙을 사는 거라고요. 다릅니다. 가치의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저는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매우 심기를 건드리고 매우 불편한 메시지가 됐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은 닫히면서 축복은 하겠습니다. 외모, 외형을 중시하는 뷰티 산업이 수조 원을 쏟아붓는 산업이 각광받는 시대로 계속 간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일지라도 인간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뷰티하게 살아가던 세례 요한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뷰티 산업의 성공자들로 살면서 무너져버렸던 진리의 체계와 벽돌을 다시금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 현재를 의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도를 높여가는 우리 모든 산부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외형적인 모습도 뷰티하고 그러나 영의 모습이 더 뷰티해서 영의 세계관이 정말 뷰티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복되게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역사 앞에 너는 나에게 기쁨이고 너는 나에게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보이스메일이 열리게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면서 산돌교회를 부흥케 하고 민족의 교회의 승리의 니스의 깃발을 흔들게 되는 참 멋있는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